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참 제가 아는 찬양입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그의 영광 보리라. 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이 가사가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을 누릴지어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받은 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그가 사모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 속에 변화시킨 은혜를 날마다 날라 주어지므로 마침내 요한은 구주와 품성이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야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게 되었다. 정말 거룩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분발을 먼저 했습니다. 구역반마다 흩어져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손들을 위해서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풀이하면 복음과 율법, 예수의 믿음으로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탄생되게 되어진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이요. 이 8장 14절이 이루어진 모습이었던 성경 구절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드디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어려운 얘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어떻게 타락해버린 육체 안에서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타락한 죄된 육체 안에서 죄 없는 거룩한 품성이 이루어지는가? 그 경건의 비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공부 여러 번 하셨죠? 이 기별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불법의 비밀을 남은 교회에 뭐 한다? 유포시키고 있다 공부했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어젯밤 이어서 환영 예배 이어서 이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너무나 기묘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행전 19장 1절 2절처럼 그대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사사기 10장 말씀하죠. 죄 회개는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다시 묻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렸는데 그는 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롭다. 다른 말로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어젯밤 보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절망의 짐이 그를 떠나버렸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책이 펼쳐졌습니다. 하늘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가 벗겨졌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죄가 벗겨졌는지, 정말 회개한 사람 속에서 죄가 벗겨졌는지, 그래서 속죄 혜택을 받을 만한지, 그래서 조사 심판하시죠. 그죠? 제가 성서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나 명료하고 깨끗하게 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너무나 분명한데요. 제가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재림신자들이 조사 심판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기만당하고 있다.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조사 심판은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속죄 혜택이 뭐죠? 속죄가 뭐죠? 속죄? 하나의 답을 드리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죄가 영원히 걷어치워지고 영원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합니다. 좀 쉽게, 속죄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영원히 머무는 것, 이것이 속죄다. 로마서 5장 11절. 이걸 이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기록되었는가? 한평생 70평생을 달려왔던 장로님께서 이 공부를 하자, 심각하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셨어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증언을 보시면 침례를 받아서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교회의 부서 일을 열심을 다해 하지만 그들은 아직 죽은 자이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의 말씀. 사대에서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의 이름을 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할 것이며 천사와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책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었는가? 누가 너희의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주님, 우리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랄고 고백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의롭다. 뭐요?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겨졌다, 여겨졌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간주되었다. 조금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풀이하겠습니다. 용서란, 죄의 사함이란 거래 장부의 한낱 기록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용서란, 의롭다 하심이란
죄 사함이란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칭의를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Made righteousness.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자, 다시 풀이하면 그분의 의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있던 자리에 그분을 의로 채우는 것이 믿음으로 여김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말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어젯밤 여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도 했죠. 여러분, 쉬운 퀴즈 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꽤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부자선지자 딱 나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일상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와 허물들을 간과하게끔 믿게 한다. 다시요. 사단은 은근히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하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사소한 일들, 조그마한 일들, 죄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바라볼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세요. 반드시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절대로 없고 앞으로도 없다. 어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지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의 죽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첫째 칸과 뒤성소가 있는데 레기 16장 복음성경 주석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소 봉사의 참 의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소 봉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죠? 레기 16장에 전체를 부자 선자를 딱 인용해 놓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성소 봉사를 주는 게 왜 하시는가? 지난주 히브리 10장 공부했잖아요. 힌트를 드리죠. 무엇을 영원히 없애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소 봉사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떤 단계를 통해 없어집니까? 또 힌트를 드리죠. 성소 봉사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펴보시면 두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니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뜰과 첫째 칸과 둘째 칸인데, 뜰과 첫째 칸은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리죠. 자, 죄에 대한 용서만이 그분의 죽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장례를 치러서 일어나는 것은 1년의 하나의 경험입니까? 맞습니다.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떠른 칭이 성공하는 성공, 이는 성경에 연애신이 없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일의 제사, 매일의 봉사, 죽고 장례를 치르고 거듭날 때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가 뭐죠? 죄가 회개한 죄인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은 확실히 말하죠. 용서는 죄가 죄인에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따라하십시오. 그분은 죄가 옮겨지는 것뿐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름답게 되며 그 파멸로부터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누가 통과하는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된 사람들만 심판을 통과합니다.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해요. 오늘 이 진리가 공격을 당하여서 희미해져 버렸어요. 흐려져 버렸어요. 술을 타서 흐리멍텅해져 버렸어요. 다시 마무리하면, 죄가 옮겨진 그 정도가 아니고 옮겨진 그 빈자리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살려가는 천사는, 따라하십시오. 살려가는 천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의 임하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였다?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였다. 따라하십시오. 그것은 갈바리의 표인데, 무슨 표라고요? 무슨 말이며? 십자가의 효능이 그한테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 주석을 펴보시면 십자가의 효능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을 무죄라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단과 죽음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 죽음의 효과입니다. 돌아봐서요. 갈바리의 표를 보았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범한 죄는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용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 심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대의 죄가 다시 은혜의 시간을 주어서 교회를 주어서 혹시 사함받을 줄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겨놓은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세요. 주님의 용서는, 제가 성경을 다 펴고 싶은데 지금 짧은 시간에서 펴지 않겠습니다. 뿌려진 씨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야곱이 3일 지난 한밤중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은 보증을 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씨앗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무엇이죠? 첫째 의미, 그에게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와야 합니까? 왜 와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연단받아서 희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대요. 또 두 번째, 야곱이 범한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이 어디에 싹 트어버렸죠? 참 두려운 얘기예요. 12자녀에게 그의 품성의 특성이 모본으로 증가되었다. 속지 마세요. 야곱의 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모본을 통해서 그 죄가 다 뿌려져 버렸다. 야곱은 일평생 그가 뿌린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12아들까지 싹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셨답니다. 이런 복음을 저는 좋아합니다. 용서는 단지 성격을 바꾸어 진리와 가시를 알곡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연단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함께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본 114페이지 말씀 시작.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널리 용서한다 약속을 주었는데 무슨 말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중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행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아멘. 이것이 뭐요? 용서다. 이런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중죄 면해주는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완전한 용서를 구하였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용서는 단순히 사법적 무죄가 아니고, 마치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죄과를 트랜스그레이션이요, 멀리 실제로 옮기셨으며. 하나 또 답을 드리죠. 조사심판이 뭔가? 대쟁투 424페이지 5페이지 보십시오. 정말 죄에서 분리되었는가? 조사심판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들이 혼인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잘 들으세요? 그들이 혼인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속죄받기에 합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이 사람과 이제 무관하죠. 관계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라는 사실을 우주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이, 여러분. 그때 족하다라고 말할 때 이 용서받은 모든 죄의 기록이 지워지고 성소에서 옮겨져서 죄의 작물이 마귀한테 전가되어서 그 모든 죄값을 지르고 마귀가 1000년 동안 우울증 걸려 살다가 삼림 때 불못에 타서 없어질 때 우리의 죄의 기록은, 사단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마는 것이라고요? 스가랴 3장에서 벗기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냥 시간 관계상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암송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자빠지고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채찍에 대신 맞아서 우리의 병약한 상태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병적인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용서는 한낱 형식이 아닙니다. 기록책에서 단순히 장부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면 철저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용서의 충만함을 통하여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6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거듭남이 교회 안에 희귀하다, 거의 드물다. 우리는 회개한 기별자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강의했죠. 왜 오늘날 설교 단상에서 회개를 왜 못 가르치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속았어요. 죄의 정의가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34년째입니다. 재림신자.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죠. 왜 그런지. 죄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설교자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어보아야 한다. 자, 거듭남, 새롭게 하심, 이 놀라운 기적적 변화가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 죄 용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용서는 다만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법적 행동일 뿐 아니라 죄를 뭐하고요? 용서하고. 여러분, 참고로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를 그대로 보십시오. 뭡니까? 대신 주는 것입니다. 뭘 주는 것입니다. 맞죠? 용서란 무엇입니까? 죄를 가져가고 의를 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1장 77절 공부하셨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구원. 어떻게 안다고요? 아, 나한테 의가 왔구나.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하셔야 돼요. 경험적으로. 의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단 말의 의미는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를 받았습니까? 누가 19장 주석을 펴보시면 나와요. 그들은 율법과 조화를 이룹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의요. 제가 아침에 다시 나와서 한 2시간가량 말씀을 또 정리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이 뛰고 흥분시키고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주제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 제가 새벽에 2시간 동안 말씀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용서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되찾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속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용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쉬운 예를 듭니다. 삭개오가 용서를 받아버리자 이 사랑이 흘러나왔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삭개오가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줍니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랑이. 다른 말로 뭐가? 의가 흘러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뭘 받았습니까? 용서, 의롭다 하심.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용서는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여전히 죄를 정오하시며 결코 죄를 변명할 수 없는 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용서받은 자는 이제 죄를 뭐해요? 정오한다. 최후의 속죄는 하늘 성소정결에서 이 죄를 영원히 뭐하는 것입니까? 도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는 경험이 뭐죠? 너점비 성령. 너점비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뭐요? 유쾌한 날.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예,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이 기쁜 날, 이 유쾌한 날, 다 복된 장마비 늦은비의 대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좀 넘어가고요. 말씀도 좀 넘어갑니다. 자, 조금 더 드리고 우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를 증가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죠? 영생이 시작된다.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생길 때 드디어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걸 예내신에서는 입혀주신 의라고 말합니다. 입혀주신 의.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리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을 주님과 뭐요? 일치시켜주는 칭의.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을 주님과 일치시켜주는 칭의.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영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의 말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향해 주는 주님의 참된 권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성경은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인데요. 대부분 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이 말씀을 부담스럽지만 드려야 되겠어요. 성령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점 성령은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 정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점점 교회는 형식이 난무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왜요? 성령이 부재요, 부재. 오늘날 단상에서 정말 단순 명료한 회개 기별이 선포되어져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거듭나는 그런 경건의 부흥의 기별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박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용서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으면 증거는 확실합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고 그분의 형상이 그들의 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금방 알아듣죠? 물로 침례받을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알아들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부자와 법관은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영생을 얻기는 원했지만 값이 비싸다고 돌아섰다. 이 말씀도 정리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이 말씀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정말 꾼였어요. 조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홀로는 죄인들이지만 정말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가는 거듭난 경험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가 그들 속에 계시는 사람이 될 때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의를 옷 입었으므로, 따라하십시오. 그들은 의를 옷 입히심으로, 네,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따라하십시오.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지금 선언하셨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 취급하십니다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에 보시면요, were righteous, 과거에도 의인이었던 것처럼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번역이 사람들을 오해를 시킵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의인처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의를 옷 입히실 뿐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과거에 머리털보다 많은 죄의 기록을 주님께서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신다. 이것이 용서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에서 바라보시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으므로 예수께서, 따라하십시오, 죄의 권세를 대항하여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많다가 무슨 말이죠? 로마서 5장 끝절에 보시면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죄악은 충만하나요? 다시,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졌지만 본성은 그대로 있나요? 본성은 죄 때입니까? 예, 본성은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본성은 더 깊이 보이면서 본성 속에 있는 먼지도 다 보여요. 먼지도요. 죄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좀 번역이 좀 그렇지만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본성의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지만 주님은 이제 용서받은 그들 속에 내재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뭐 하신다? 대항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본성의 죄를 충분히 억제하고 누를 만반의 준비를 주님께서는 갖추어 놓으셨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이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칭의, 성화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할 것이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회개도 그분의 은혜입니까? 네,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만을 부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생긴 나쁜 생각이 하나 생겼대요.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생겼대요. 하나님은 무수한 자비의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었으므로 조만한 죄들은 은밀하게 따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졌대요.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생긴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사랑을 증거를 준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사소한 것 엄격히 꼼꼼히 따지시고 물으실까? 안 그렇다라고 속인대요. 부자 선지자 유혹과 타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실수와 죄일지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한두 말씀 읽고 지금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별한 계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 필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용서, 이런 죄사함, 이런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변명으로 죄를 감소시키거나 노력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했죠. 요즘 새벽기도 하고 있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엄숙한 정밀한 검사를 겁이 났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가혹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죄에 대한 판단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두루뭉실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실로 무겁다. 오직 갈바리의 죄의 무서운 흉악성이 갈바리만이 드러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서 뭉개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정말 사모하시고 다윗처럼 꼭 복을 받으십시오. 죄의 삶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재림을 준비한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서 맞이하시는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하늘의 지성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빛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서 심판이 먼저 끝나간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제로 대속죄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정언의 말씀처럼 속죄 혜택의 방해거리를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심판을 심사숙고하는 겸비한 마음 갖게 하셔서 바울처럼 매 순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가족들,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는 뵙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소원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사함 받고 실제로 의로워져서 내 속에 주님의 의가 영원히 내 의로 입혀지는 그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뜨거운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율법과 복음이 되살아나서 인간의 변론과 불안한 경험으로 진리가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단상되게 하셔서 영혼들을 죄를 보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전에 없는 부흥과 계획이 이 남은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